이번 시간에는 그 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의 자리는 이렇게 부처님 생애 중에서 이제 부처님이 빈비사랑 왕사성을 거쳐 지나갈 때 빈비사랑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이제 그냥 읽어보면 되는 그렇게 그 내용이고 해서 그 자리는 살짝 건너가고 그 다음에 강진 151쪽 151 그 앞에 살짝 거기는 그냥 그 앞에 부분의 한 단락은 146페이지 출가의 영역은 그 부처님 생애에 그 나오는 부분인데 그냥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은. 거기에 이제 저 제일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빈비사라 왕이 그 아직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 그 이제 저기 이제 집을 버리고 이제 수행자로서 이제 왕사성에 머물 때인데 보고 비상하게 범상치가 않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뒤를 어디 가서 머무는지 알아보게 하고 찾아가서 그 당신처럼 젊고 저기 잘생기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뭘 한다면은 내가 내 군대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렇다면 내 국토에 절반을 줄 테니까 다스려 봐라. 그것도 싫습니다. 그럼 아예 다 드릴 테니까 해봐라. 당신 같으면 정말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당신 신하가 될 텐데 당신이 한번 다스려 봐라. 이런 제안까지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이제 그러면서 수행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은 좀 더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세속의 집에서 출가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욕망에는 근심이 있고 출가는 평화롭다는 것을 알아 힘써 전진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이라는 거는요. 무난하게 남들이 볼 때 뭐 바랄 게 있겠어 그만하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생활은 그 속에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151쪽입니다. 내란자라 강 기슬개서 평안을 얻기 위해 힘써 수행하고 명상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게 성도하시기 직전에 이제 저쪽에 보드가야 내란자라 강 기슬개서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드가야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성도를 하시죠. 그때쯤인 것 같아요. 내란자라 강 기슬개서 평안을 얻기 위해 힘써 수행하고 명상하는 나에게 악마 나무치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다가왔다. 당신은 야위였고 안색이 나쁩니다. 아까 이제 고행상처럼 이렇게 우리 고행상 봤죠? 네. 네. 당신은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망은 천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착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말을 듣는다면 당신에게 이런 좋은 조건의 옵션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당신이 배달에 배우는 사람으로서 맑은 수행을 하고 성화에 재물을 올리는 공덕을 쌓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써 정진하는 길은 가기 힘들고 행하기 힘들며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해봐야 얻지도 못할 건데 그 고생을 하십니까? 이와 같은 시름을 부며 악마는 눈뜬 곁에 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이게 이 한참 이제 이렇게 몸이 고단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작은 유혹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죠. 악마가 이렇게 말하자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게으름뱅이의 친구요, 악한 자요, 그대는 세속의 선업을 구해서 여기에 왔지만. 자, 이제 이 청정한 업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세속의 선업만 닦아도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세속의 선업을 닦는 이에게는 속삭입니다. 꼭 그렇게 이타적인 선업을 닦을 필요가 있느냐. 이기적으로 좀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적으로 사는 자에게는 당신의 이기 영역을 침범하는 자를 응징하지 않고 어떻게 놔둘 수 있느냐. 어때요? 이 마음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그런 말에 계속 설득당하기, 그리고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세속의 선업을 찾아야 할 필요가 털끝만큼도 없다. 악마는 선업의 공덕을 구하는 자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등급을 이 말의 원칙은 뭐냐면 등급을 낮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한 계단만 낮추면 되잖아요. 꼭 이게 높은 계단에 올라가지. 한 계단만 낮추면 여기 그만큼 안 올라가고 조금만 낮춰서 한 계단만 내려오면 얼마나 수월한데. 그리고 또 여기 내렸잖아요. 그럼 또 그만큼만 내렸으면 얼마나 수월한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디에서 놀아요? 바닥에서. 우리의 그 내면의 속삭임도 이런 속삭임이 있을까 없을까? 한 칸만 내렸을까? 한 칸만 내렸을까? 한 칸만 내렸을까? 이런 유혹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 뜬 순간부터. 응? 눈 뜬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꼭 10분 일찍 출근해야 될까? 정시에 출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조금만 더. 그렇죠? 그 다음에 꼭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 네가 먼저 준비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뭐 이런 거. 자, 이게 한 칸만 그런데 한 칸 내렸으면은 엄청 편할 것 같죠? 근데 한 칸 올려서 하다가 한 칸 내렸으면 되게 편해요. 근데 계속 편할까 아니면 익숙해질까? 익숙해지죠. 그렇죠? 익숙해지고 나면 그 계단이 계속 편할까 아니면 더 내려서야 편할까? 더 내려서야 편합니다. 더 내려서야. 그럼 그 내려선 자리는 또 익숙해질까 안 익숙해질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버거울까 안 버거울까? 버겁습니다. 그럼 또 내려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차선의 유혹, 한평생 살아가면서 차선의 유혹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선을 할 것 같은데 차선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다시 한 계단 내려오는 건 되게 쉽거든. 자, 이 한 계단 내려오는 건 쉽잖아요. 네. 그런데 한 계단 다시 올리기는 너무 힘듭니다. 원래 몇 킬로 돌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 계단 다시 올리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냐면은 혼자 있으면 되게 좋겠어. 눈치도 좀 안 보고. 그런데요, 눈치 안 보고 산 사람이 옷을 입는 법하고 이렇게 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사람이 옷을 입는 건 같은 옷을 입어도 어때요? 옷을 입는 이게 다르죠. 외국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스님들 이게 큰 절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때 되면은 스님들이 다 모여서 예불 하니까 당연하게 다 모여서 예불하는 자리에 나도 당연하게 가요. 그런데 아침에 예불을 하려면 저녁에 제 시간에 자야 될까 안 자야 될까? 제 시간에 자야. 그 다음에 아침에 한 10분쯤 걸어서 가서 또 이제 큰 자리 가서 공양을 해요. 겨울에는 이제 계곡을 따라서 찬바람도 불지. 그런데 스님들 같이 이렇게 쭉 가니까 함께 가는 그 힘에 의해서 또 편안하게 걸어가고 또 걷다 보면은 아침에 그런 이렇게 겨울물수를 듣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또 이제 감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내 힘만으로는 못할 것들이 참 많아요. 혼자 있었으면 안 해요. 못하죠. 그런데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질문하는 학생, 질문 안 하고 앉아서 졸고 있는 학생 때문에라도 이게 이 경전을 조금 잘 봐야 돼. 그쵸? 이게 똘망똘망하게 들어주는 분 고맙죠. 근데 그러지 않고 졸고만 있어도 저를 공부시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나와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볼래요? 강의 하려면은 그쵸? 네.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차선의 유혹.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유혹이냐면 그러면 이제 대중에서 빠져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살아도 안 되나? 거기 빠지면 잠깐 편하겠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여럿이 있는 게 힘들어서 혼자 있어 보면 혼자 있으면 힘 안 들까요? 힘듭니다. 그렇죠. 혼자 있어도 여전히 힘들어요. 이 몸이 있는 한은 이렇게 혼자 있다 여럿이 있다 해서 더 힘들고 덜 힘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이타적이면은 내가 이게 누구와 함께 할 때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줄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친구가 늘까 안 늘까? 내 얘기만 하면 보통은 아상을 타고 내 얘기만 하면 내 자랑할까 네 자랑할까? 그렇죠. 내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 친구가 내 자랑 얘기를 365일 듣고 있겠냐고. 그렇죠? 나야 내 아상의 힘을 타고 365일이 아니라 36,500일이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내 자랑을 해도 지치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정진하는 길은 가기 힘들고 행하기 힘들며 도달하기 어렵다. 끝도 없고 성취도 보장이 안 되는 그 일에 왜 매달리느냐 이런 거죠. 게으름쟁이의 친구여 악한 자여 그때는 세속의 선악을 위해서 여기 왔지만 내게는 세속의 선악을 찾아야 할 필요가 털끝만큼도 없다. 악마는 서럽의 공덕을 구하는 자리에 가서 말하라. 이러면서 이 차선의 선택을 요구하는 악마의 목소리 이런 게 들려올 수 있겠죠. 내게는 믿음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 노력, 지혜. 지혜가 있으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걸 선택하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잘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처럼 경진하는 나에게 너는 어찌하여 삶의 집착을 말하는가? 상대적으로 조금 편한 거,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거. 그래서 자 어떤 때는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걸 얻어서 그 제 쾌재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갖다 놓고 저기 한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10일 지나면 그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저기 그 1년쯤 지나면 그게 나한테 있다는 것조차 기억에 날까 안 날까? 안 납니다. 그렇죠? 그 힘써 자 이게 153쪽입니다. 힘써 정진하는 데서 일어나는 이 바람은 강물도 마르게 할 것이다. 무슨 강물을 마르게 할까요? 업력의 강물을 마르게 하죠. 무엇이 어떤 강물을 마르게 할까요? 그 이 금단 현상에 일으키는 그 저기 그 금단 현상의 강물을 마르게 하죠. 그러니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내 몸의 피가 어찌 마르지 않겠는가?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내느라고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몸에 살이 좀 빠질 수 있을까 없을까? 맞습니다. 그 저기 그런 이게 중독돼 있는 습관의 그런 현상들, 그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이 강물도 마르게 하는, 강물을 마르게 하는. 몸의 피가 마르면 쓸개도 가르침도 마를 것이다. 살이 빠지면 마음은 더욱 밝아지리라. 내 생각과 지혜와 하나된 마음은 더욱더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진하시니까 아까 보행상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토록 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토록 편안히 살고 있다. 저 살아있는 동안 몸이 주는 고통, 몸 때문에 생기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이 몸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그럼 너가 없으면 이 힘든 몸으로 인해서 겪는 이 힘든 일은 없을까? 이제 혼자 있어 보면요. 제가 혼자 여행을 저는 혼자 여행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제 여행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아도 여행지에서 그냥 혼자 잘 지내요. 그리고 또 그래 보면은 또 여행이 아니더라도 스님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일들을 마치고 나면 혼자 대부분 거처에서 혼자 지내거든.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도요, 이 몸은 시시각각으로 이런 시봉 저런 시봉 이런 서비스 해달라 저런 서비스 해달라 주문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 서비스 다 해주면 힘이 펄펄 나야 될 텐데 그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피곤해 이런다고. 그렇죠?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하는 얘기가 피곤해 이런다고. 그리고 저녁 9시만 되면 자자고 피곤하다고. 자, 이 몸을 가지면은 이 몸에서 따르는 이 수고로움이 많아요. 자, 두 사람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있으면 나에 대한 서비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같이 있으면 도움되는 영역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제약을 받는 자리가 저절로 생겨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걸까? 억울한 걸까? 그럼 나만 제약을 받을까? 상대방은 제약 받을까? 안 받을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받죠? 네, 받는 각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 생각 내가 이토록 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토록 편안히 살고 있다. 이런 큰 고통을 거치면서 금단 현상의 강을
하나, 둘 다 건너갔어. 그러면은 그 금단 현상의 속박으로부터 하나, 둘 싹 풀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로 인한 편안함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아, 있죠.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도 돌아보지 않는다. 욕망으로 인해서 만들었던 금단 현상을 그 금단 현상의 강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욕망도 돌아보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속박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보라, 이 마음과 몸의 깨끗함을. 그러면 이제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속박들의 그런 욕망들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너의 첫째 문제는 욕망이죠. 자, 욕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속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습니다. 욕망은 채워달라고 보채요 안 보채? 고칩니다. 채워주면 만족할까 안 할까? 먼저 더 고칩니다. 만족한 상태에서 계속 만족할까 아니면 그 다음엔 또 다시 조금 지나면 또 배고파 그럴까? 더 큰 걸 원합니다. 또 더 큰 걸 원하지. 네. 일정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죠. 네. 강한 자극을 제공하고 나면 또 만족할까 아니면 더 강한 걸 요구할까? 강한 걸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 이제 이게 거사님들 같이 이렇게 거기 거사님들 있으니까 거사님들 같이 처음에는 그 자가용 조그만 거 하나 생겨도 좋아했을까 안 했을까? 좋아해서 그 나중에는 큰 차,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차 이러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눈이 갈까 안 갈까? 갑니다. 그러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큰 차를 얻고 나면 만족할까 아니면 다른 차에 눈 돌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또 미워하는 능력이 생길까? 자기가 가진 것에 시큰둥한 그쵸? 그런 욕망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욕망은 흡족하게 채워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계속 갈증을 유발시킬까 안 할까? 유발시킵니다. 이거는 그 패턴으로 봐야 될까 사건으로 봐야 될까? 욕망은 패턴으로 봐야죠. 네. 그 패턴에서 그 패턴이 계속 작동하는 한 나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단계에 있든 첫 번째 계단의 욕망에 있든 욕망이라는 첫 번째 계단에 있든 두 번째 계단에 있든 세 번째 계단에 있든 네 번째 계단에 있든 많이 올라갔든 좀 덜 올라갔든 상관없이 내가 처해져 있는 심리적인 현상은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합니다. 현재 주어진 것은 불만족이고 저 위에 거 하나만 더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것 같고 올라가면 똑같죠. 네? 올라가면 똑같은 마음 생기고 그쵸? 가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욕망이 또 생기고 하나만 더 올라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고 현재의 상태의 거는 시큰둥하고 그쵸? 요 패턴에 욕망은 이런 패턴을 계속 유발시키죠. 그러면서 현재 시큰둥한 상태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금단 현상이 발생되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지. 두 번째 군대는 혐오이며 미워함, 혐오. 자, 그 혐오는 자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혐오하는 에너지가 그대로 그 에너지가 같은 크기로 혐오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혐오하면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야리 보고 째려 보고 노려 보고 이러면서 자꾸 또 커질까 안 커질까? 커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나는 그렇게 커진 에너지가 당연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에너지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반향이 오는데 반향이 올까 안 올까? 내가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면 당연히 옵니다. 그 에너지를 받으면 나는 억울할까 안 할까? 억울하죠. 그러면 다시 또 세게 할까 안 할까? 세게 합니다. 그러면은 원한이 원한을 혐오가 혐오를 부를까 안 부를까? 부릅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는 수도 있을까 없을까?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수들이
있어요. 셋째는 굶주림. 굶주림인데 지금은 이제 음식에 대한 굶주림은 적어요. 그런데 10만 원짜리를 먹다가 이 저기 5만 원짜리를 먹으라면은 막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버려. 또 5만 원짜리가 원래 5만 원짜리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한테 만 원짜리를 먹으라 그러면은 이게 막 이게 그 무견뎌. 그렇죠? 이 등급이. 그 저기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귀의하고 부처님의 삶의 모습 그 방식에서는 자 저기 그 어떨 때는 어디에서 탁발하냐면은 그 이게 10만 원짜리를 뭐 100만 원짜리를 기본으로 먹는 분들한테 탁발하는 날도 있어. 그런 음식도 먹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그 10만 원짜리를 기본으로 하는 분들 탁발하는 날도 있어. 그럼 또 그날은 그런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만 원짜리를 탁발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보통 드시는 분한테. 그 다음에 13,000원짜리. 근데 여기에서 별다른 마음의 기복이 없어요. 그것으로 이 몸을 유지할 에너지를 얻고 그것으로 수행 정진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뭐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부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런 유연성을 우리가 업력으로 가지면은 부처님을 배우면서 그런 업력을 우리가 그런 걸 가지게 되면 수용 범위가 어때요? 마음에 수용하는 능력이. 그리고 그 형편에서는 그렇게, 이 형편에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넷째 군데는 집착. 이 집착은 뭐냐면은 집착을 해야 뭔가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런데 집착한다고 나한테 잡혀 있을까? 우리 돈에도 좀 집착하는 게 있죠. 그래서 돈에 집착해서 돈을 꽉 쥐고 있으니까 돈이 안 빠져나가죠. 손에 모래를 쥐고서 모래를 꼭 쥐고 이게 안 놓칠 거라고 쥐고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나가고 네. 집착한다고 집착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은 내 말 들어야 될까 내 말 안 들어야 될까? 아니 집착할 때 내가 이걸 뭐에 집착할 때는 누구한테 집착할 때는 그게 내 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 말 들을 것 같습니다. 내 말 들어야만 될 것 같지. 안 들으면 그게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자식한테 집착할 때는 자식이 내 말 들어야 정상이지 내 말 안 들으면 정상이 아니거든. 그렇죠? 자, 남편한테 집착할 때는 남편이 내 말 들어야 정상이지 안 들으면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집착할 땐 남편 말 100% 들어야 되겠지. 들어주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한테는 왜 맨날 들으라고 그래? 그 남편한테 맨날 지라고 주문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요 자리도 아상이 작동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아상이 작동하는 자리를 매일 확인하면서 예전에는 아상 그러면 그게 뭔가 흐릿흐릿했는데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곳곳에서 작용을 해요 안 해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상이 작용한 자리는 좋은 작용을 할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까? 문제를 그 다음에 내로남불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일으킵니다. 그렇죠?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반대 입장에서 그쪽도 아상이 있으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상 입장에서. 근데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나는 동의 안 하면서 그걸 섭섭해했다고. 그걸 속상해했고. 그래야 안 그래? 그 이 집착. 그리고 집착을 한다고 해서 집착 중에서는 되게 이제 그 재미난 집착이 있어요. 집착의 그 이 화려함과 집착의 허망함. 이것을 보여준 재미난 영화가 있는데 본 분은 있고 안 본 분도 있을 건데 옛날에 그 이 옛날 그 흑백 영화 같은데 로망스라고 어린애들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 둘이 나오는데 그 저기 부모를 잃은 여자아이하고가 동네에 떨어졌거든. 근데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남자가 여자아이는 뭐냐면 그 죽어간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개미가 죽으면 개미 무덤 만들어주고 뭐가 또 새가 죽으면 새 무덤 만들어주고 요게 그러고 싶어 하는 애야. 근데 그 아이를 도와서 머스마가 그 이게 별의별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남의 묘지에서 묘비도 뭐도 빼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 아이한테 집착하느라고 별의별 일에 화려한 그 별의별 무덤을 다 만들어 가요. 그러다 여자아이가 이제 그 전쟁 고아들을 관리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그 집착하던 그 대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 버려진 새 개미의 묘지 그게 초라함, 쓸쓸함, 그런 모습들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 집착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욕망하느냐? 자기의 욕망을 욕망하면 자기의 욕망을 욕망했으면은 그 아이가 떠나가도 계속 꾸몄겠지. 그렇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 집착 속에 수없이 많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제 보살님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가 크게 출혈을 했던 일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너한텐 지기 싫어서 나도 이런 거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맘 먹고 질렀다가 나도 있어 한번 증명하고 나서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거. 안 해봐서 모르죠. 네. 없어요. 그래 겸손한 거 하나 겸손해서. 아니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에 그쵸? 그건 자기가 필요하거나 그래서 작동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마음이 올라오면 집착이 강해질까 안 강해질까? 굉장히 강해지요. 자 이게 이 마라가 유도하는 이 방향에는 이건 집착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욕망을 강화시키고 혐오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상대적 결핍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집착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죠? 이만하면 됐어 하고 권태와 수면을 유도하고 그렇죠? 해봐도 소용없어. 이만하면 됐어. 해봐도 소용없잖아. 요런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나태로 유도하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6번째는 공포, 겁주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텐데? 이런 공포. 7번째는 의심, 의혹. 의심의 거리를 물고 오는 사람 있죠. 의심거리를, 남을 의심할 수 있는 의심거리를 물고 오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심거리를 먹고 나면 어때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지만 의심을 속에 품고 있는 동안에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죠. 네. 그 다음에 8번째 문제는 거칠애와 고집. 자, 이제 이 거칠애의 그 함정, 그 늪에 빠져서 상대 비교, 그 저기 상대 비교에 의한 배틀. 거칠애와 상대 비교로 전투가 벌어지면 이 죽기 살기 나와야 안 나와?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늪에 빠지면은 이게 아주 이게 고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고집 부리기. 고집은 뭐냐면 아상의 힘에서 내가 옳다.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 그래. 서로 틀렸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고야 말리라. 뭐 이 정도까지. 그렇죠? 너는 나를 틀렸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틀렸다 해도 나만은 나의 길을 가리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네.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거 틀렸으니까 꺾어 이러면은 말 들을 것 같죠. 이 머스마한테 그거 틀렸으니까 그거 바꿔 이러면은 내 틀린 줄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틀렸다는 말을 듣고 펄펄 뛰지. 네, 더 어깃장을 놓습니다. 예? 더 어깃장을 놓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유혹에 항상. 그 다음에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득과 명성, 존경과 명예, 그릇된 방식으로 얻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집착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얻은 그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릇된 방식으로 얻어놨는데 그 얻은 방식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눈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까? 눈 나쁜 사람들만 옆에 자꾸 두려고 그럴까? 뭐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함정이 있냐면 아상의 힘을 타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이런 함정에 빠져요. 이런 함정, 이런 유혹, 아상의 유혹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이 전부 다 10가지 마왕의 그 10가지 그 군대는 사실은 아상이 일으키는 특징들일까 아닐까? 특징입니다. 너의 첫째 군대는 농막이고 둘째는 혐오이며 셋째는 굶주림 넷째 군대는 집착이다. 다섯째 군대는 권태와 수면이고 여섯 번째 군대는 공포, 일곱 번째 군대는 의복, 여덟째 군대는 거칠애와 고집이다. 그리고 지금 이거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어림도 없네. 6분 남았습니다, 선생님. 6분 남았습니다. 네? 6분 남았습니다. 그냥 후딱 읽어볼까요? 후딱 읽을까? 그 다음에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득과 명성과 존경과 명예, 또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그 나무치여 이것이 바로 너의 군대이다. 검은 악마의 공격군이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너를 이겨낼 수 없지만 용감한 사람은 너를 이겨서 즐거움을 얻는다. 대개는 이 유혹 10가지 이 군대의 거기 유혹에 협박에 넘어가게 되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강력한 그런 군대의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그 강력한 금단 현상이 올까 안 올까? 그것을 안 벗어나고 자유로움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못 벗어나면 자유로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문자풀을 입에 물 것 같은가? 이게 뭐냐면 옛날 인도에서는 문자풀을 입에 문다는 얘기는 항복한다.
이제 그 항복의 표시로 왜 백기를 들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백기를 들면은 항복인 거죠. 근데 저기 또 어디는 문자풀을 이제 딱 물면은 저 사람은 이제 항복한 자, 항복을 자인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목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굴욕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그러니까 어디 이 내 업력과 딱 마주해서 업력이 그 금단현상의 고통을 좀 세게 일으키니까 그 겁이 살살 나면서 뒤로 에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과감하게 그 업력의 굴레를 벗기 위한 정진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수행자나 바라보는 너희 군대에게 패배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들조차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데 덕이 상당히 있었던 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패한 분들도 더러더러 있죠. 그 악마의 군대가 코끼리를 타고 사방을 포위하고 있으니 나는 그들을 맞아 싸우리라. 나를 이곳에서 물러나게 하지는 못하리라. 처음 수행을 하려고 시작하고 마음 먹어보면 자기 업력에 이런 이렇게 업력이라는 놈들이 이렇게 저항선들이 제법 그쵸? 이제 보기 시작하면 안 보일 때는 내가 업력을 타고 업력을 막 부리고 있으니까 아상을 막 쓸 때는 이렇게 문제가 막 발생돼도 그죠?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고 막 만들면서도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그랬는데 아상을 이제 녹여내려고 바라보면은 아상이라는 놈이 저항하는 힘이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10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에게 이렇게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스님 이 악마의 군대라는 거는 실질적인 형상이 아니고 마음속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뭐냐면은 네. 마음 현상으로 네. 우리가 봐줘도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아상의 그 힘을 타고 움직이는 그 마음 현상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의 특징, 그것들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하고 부처님이 잡아주셨죠? 10가지.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그 대표적인 힘을 가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공부하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들에서 어떻게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혐오가 작동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포가 작동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 작동하고, 그러면서 그 굴레가 굴러가면서 계속 거기에 그죠? 그것의 노예가 그게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돌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가끔 제정신 들어올 때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자, 신들도 세상 사람도 너의 군대를 꺾을 수 없지만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린다. 마치 굽지 않은 진흙단지를 돌로 깨뜨려 버리듯이. 진짜 왜 저 도공들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아직 굽지 않았어. 그러면 단단할까 약할까? 약하죠. 손쉽게 굽지 않은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어렵게 쉽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푸른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두루 다닐 것이다.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렇죠? 그들은 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근심할 것이 없고 욕망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리라. 자, 이제 악마가 한탄을 해요. 우리는 7년 동안이나 당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다녔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고 있는 정각자에게는 뛰어들 틈이 없다. 번뇌가 뛰어들 틈이 없었다. 까마귀가 기름을 발라놓은 그 바위 둘레를 맴돌며, 자, 그 까마귀한테
참기름 발라놓은 그 이게 반질반질하고 냄새가 이게 먹을 만한 냄새가 나는 이런 그 바위 참기름 발라놔서 바짝바짝하고 이게 그 구미도 돌고 그런데 바위예요. 까마귀가 기름을 발라놓은 바위를 맴돌며 이곳에서 말랑말랑한 것을 얻을 수 없을까? 맛 좋은 먹이가 없을까? 하며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그 까마귀 부리로 단단한 바위를 쪼아봐야 부리만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까마귀를 그렇게 까마귀를 지금 뭐죠? 마라가 자기를 비유하듯이 하는 거죠. 바위에 가까이 가본 그 까마귀처럼 우리는 지쳐서 오타마를 떠나간다. 한번 틈새를 노려봐도 틈새가 안 보이더라. 그렇죠? 근심에 잠긴 악마의 옆구리에서 비파가 뚝 떨어졌다. 뭐죠? 이게 악기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한데, 정신줄을 놓치면은, 낙담을 하고 정신줄을 놓치면은, 가지고 있던 귀한 소지품도 이렇게 바닥에 떨구는 수가 있죠. 그만 그 야차는 기운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당신 바뀌어 이렇게 얘기를 쉽게 했죠. 근데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바뀌어야지 하고 결심해도 쉽진 않죠. 근데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한 발 한 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당신은 그것도 못 바꿔? 이거는 당연한 요구인가 아니면 좀 무리한 요구인가? 무리한 요구지. 왜 그것도 못 바꿔? 아이고 참여합니다 스님. 그렇다고 해서 그 습관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습관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가 바꾸는 건 당연하고 내가 바뀌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에도 내로남불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네. 지금 가상의 절정이. 그것 때문에 바꾸라고 해서 안 바꾸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몇 달 며칠을 그래서 이제 이 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제가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첫 번째는 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가 기본선을 넘지 않게 자기 업력을 선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제할 줄 알면 그만하면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100점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60점이 50점이면 뭐라죠? 50점 이상을 양호하다. 가하다. 가능성이 있다. 양호하다. 이 정도면 아름답다. 훌륭하다. 빼어나다. 그래도 90점 이상인데 틀린 게 있는 거야. 결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점만 수가 아니야. 90점 이상이면 수거든. 자, 눈을. 자, 50점은 뭐? 50점 이상은 뭐? 가능성이. 그러니까 50점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그죠? 가능성. 그래도 가능성은 포기하라 안 해. 네. 그 다음에 양호하다. 그 정도면 예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훌륭하게 보고, 편하게 보고. 자, 그런 것을
시각을 그래서 100점. 그거 아까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딱 바꾸면 좋을 텐데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다만 그 하나의 강도를 조금 낮춰라. 그러니까 뭐죠? 빈도수를 조금만 낮춰달라. 그렇죠? 네. 네,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업력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력을 바꾸라고 요구하려면 나도 하나 골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력 중에 꼭 그 고치면 좋을 만한 걸 해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봐요. 경험을 잔뜩 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보면은 백해무익한데 왜 안 바꾸냐? 나도 있어요. 백해무익한데 안 바꾸는 버릇. 없을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있죠. 예. 예, 그 도움 안 되는데 못 바꾸는 버릇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별로 큰 이익도 없는데 그거 하다가 눈 버리고 그거 하다가 목 디스크 오고 막 이러는데 그 못 버리는 그 저기 이 버릇이 하나 있어. 뭐냐면 쇼츠 보는 거. 새로 생긴 신종. 그렇죠? 네. 그거 한참 쳐다보면 눈 안 버려요? 버립니다. 눈이 멍멍해지고 목은 안 아플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 하지 마라 그러면 그저도 곤란하지?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자오잖아. 네.